오늘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클라이맥스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고난받는 종,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러 오신 메시아. 이 개념은 독특한 개념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대속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 번 지은 죄는 영원히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은 카르마, 우리의 업은 백천만 급, 무한의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개념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죄가 사라졌다는 것, 내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네 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네 번의 종의 노래를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2장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렇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살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52장 13절 이하 네 번째 마지막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내 종 여호와의 종은 형통할 것이라고 먼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겪는 여호와가 뭐가 그 종이 왜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에요. 고난이 없어 형통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없어지는 놀라운 상태가 일어나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운수대통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운수대통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은 누군가의 질고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죄 없는 사람이 짊어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통한 결과는 뭘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고난 끝에 오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역전극을 벌여주시는데 이게 오는 것이 장차 올 영광, 우리가 겪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서 매맞고 침뱉음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뺨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수치를 겪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것이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고 한을 풀어줘야 할 그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그게 무슨 메시아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마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않으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은 고난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마곡간에 태어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벌거벗긴 채 죽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설득이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그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걸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라고 누가 알아듣기나 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오시면은 이런 고통을 겪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3장 1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도대체 믿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누가 믿겠어요? 이런 메시아를. 아니, 바벨론에 포로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풀어줘야 할 메시아가, 여러분, 우리를 포로로부터 풀어줘야 할 그 메시아가 지금 하는 일은 먼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낫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무슨 일을 겪는 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종교가 말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한들 누가 영접을 했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뭐 대단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사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막 후광을 그려놓고 이상한 뭐 옷을, 흰 옷을 입히고 뭐 양을 품고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샘족인 이 예수님의 상을 영국의 이 DNA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려놨는데 보면은 진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그려놨어요. 정말 일용직 잡부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분은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냥 뭐
거룩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올 거라고 지금 예언하는 것이죠. 또한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받고 무시받고 조롱받는 존재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을 위해서 오십니까?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지기 위해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징벌받아 마땅한다, 우리는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분이 아니라 내 죄요, 내 허물이요, 내 수치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십자가가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고 십자가가 나와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내 죄다, 내 허물이다. 누더기처럼 걸려있는 내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내가 있어 마땅한 자리인데 내 대신 그분이 그 자리에 달리셨다. 이 대속의 개념, 구속의 개념은 단순한 해방, 단순한 자유와는 다른 거예요.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대속이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모든 죄악을 그분께서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이걸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기야 뭐 우리가 묶여있다가 풀려나면 잠시 해방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 내가 묶여있다는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그러나 이런 질고와 이런 슬픔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지 않을 때 감동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을 하고 다니면은 나중엔 짜증스러워져요.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그냥 겪어야 되는 것이죠. 나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게 이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입을 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 억울한 일을 하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면 여러분 허사가 돼요. 감동이란 입을 다물 때 전해지는 것이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 자기 하는 쏟아놓을 망정 그 감동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세워진 십자가는 양 강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 있었죠. 그러나 죽은 후에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대속의 일을 하신다는 걸
그럼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믿었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대신 대속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속건 제물을 드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이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속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불의해집니까? 대속의 개념을 부인하니까,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메시아의 구원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 중국에 지금도 CCTV가 1억 7,600만 대를 달아놨는데 2020년까지 6억 대를 더 달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사회 신용지수를 평가한다고 말합니다. 1984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한번 기록된 죄를 따져서 1급, 2급, 3급, 4급으로 인간을 분류하면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국뿐이겠습니까? 중국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신다, 용서하셨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잔혹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죠.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몫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몫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목, 그걸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의 죄를 우리 자신도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되었듯 우리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 우리도 메시아적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소명이 메시아적 소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공생애를 산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인, public person, public servant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메시아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일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끝없이
기도하는 제목은 죄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또한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대속의 소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죄가 사라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그 역할과 소명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쁜 공기를 뚫고 아침에 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이죠. 이게 순교의 자리예요. 다 우리가 저기 순교하러 온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 구원을 줘도 싫다고 발로 차버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겪었지만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처절하게 창에 찔리며 죽었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가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도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주의 명령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속할 수 없는 죄 주님께서 대속하셨듯이 이 시대가 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담당하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있음을 주님 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이 평화를 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이 땅에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구원의 피로만 맺어질 수 있음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흘려야 할 우리의 죄의 대가, 주님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주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죄악을 담당케 하실 때 외면하셨듯, 하나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담당할 때, 죄악을 담당할 때 주님 외면할지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원 용사처럼 부른 기도의 용사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저들의 죄를 위해 대속하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대접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차고 넘칠 때까지 주님 구원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들으며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정한 교회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